8월 23일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님, 내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먼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중차대한 코로나 사태가 교회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된 것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교회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당시 사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대로 판단하고 율법이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이 가득 자리 잡고 있기에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죽어 마땅하다고 옳은 일이라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사울도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사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며 내가 그 선동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잖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내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박해하는 괴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결코 자유롭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관적 생각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하여 해석했고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불경한 말씀이지만 부려먹은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되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괜찮아, 이거 먹어도 돼 라고 하신 말씀에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정면으로 반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은,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내가 옳다고 말하지 않고 그 말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구원 얻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들만이 선민이며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방인은 절대 구원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은 강하고 담대하고 힘이 세고 그리하여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전부 멸하는 강력한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였기에 예수님처럼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런 연약한 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기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매일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라는 표현이,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의미는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관역은 보이지만 관역으로 가지 않고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죄는 용서가 되되 용서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 모독죄가 뭘까요? 성령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성령보다 앞서가는 일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관역은 보이지만 그 관역으로 가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모독죄는 내 앞에 내가 성령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관역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관역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일꾼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그릇으로, 혹 작은 그릇으로 필요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왜 나를 작은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항의한다면, 나는 작은 그릇 안 하고 큰 그릇 하려고 한다면, 나는 작은 그릇으로 만들면서 왜 저 사람은 큰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따진다면, 그러면서 난 이거 시세서 안 할 거야 하면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어떤 사람은 장관으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들은 요리사로,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맨으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며 서로 존중하며 이웃과 상부상조한다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애굽의 10재앙을 받은 바로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므낫세 왕도, 히스기야 왕도,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가정의 가장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들이 그들과 세상과 동조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녀들이 부모에게 당신이 내 부모인지 어떻게 알아? 나 부모라 부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따르지도 않을 거야. 한다면 교회 성도 몇 사람이 당신을 목사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소란 피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척결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혜 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기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돈이 있다고,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사용하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악한 날에 악한 병기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교인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나 능력 있다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한다고 한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자랑한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외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멸시하며 살아갈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무한한 끝없는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열매 중 이 7절에 기록된 열매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7절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분의 사랑은 어부 출신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베드로로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부에서 베드로로 변하는 과정을 기대하고 참고 기다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아무리 많이 해도, 3번 부인해도 먼 훗날에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먼 훗날의 모습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바라며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나의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닌, 지금은 비록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믿음이 소유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하며 참고 견디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어느 곳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돌로 죽이라고, 정죄하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가늠한 모습에 지금 그 비참한 여인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을 기대하며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먼 훗날에 이 여인을 보시면서
그 여인에게 용서하시면서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넘어서면 끊어진다는 사실을 명시하시고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에 화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을 반대하며 멸시하며 핍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 둘째는 죄의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악한 일이 행동한 일이 드러나는 대로 징벌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가 드러나는 즉시 둘 다 죽었다면 이 세상은 아마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동식물이나 물고기나 새나 이런 것들만, 들의 백합화나 이런 것들만 존재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말세에 임할 재앙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재앙이 있고 접지 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나팔 재앙이 가장 혹독한, 견디기 힘든 재앙입니다. 그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성하고 회개하면 될 텐데, 그러면 구원해 주실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우상을 섬기며 악에 바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삶의 끈이 끊어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반성은커녕 잘한 일인 양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죄의 징벌이 속히 내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거의 기독교인들이 많다. 거의 기독교인들. 가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짝퉁에서 진품으로 변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짝퉁에서 명품으로 변할 수 없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능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주님께 젖부침이 된다면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말씀에 비유하면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열매를 보면 정확합니다. 그분 주위에 어떤 분들이 함께하는지 살펴보시고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개선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몫이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합니다.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핍박하는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지으심에 순종하는, 감사하는, 이웃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벌써 내 마음에 평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많이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주님을 핍박하며 살아왔습니다. 괴수 중 괴수였습니다. 언제까지이니까? 어찌하여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십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일부분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능력자이기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교회에 갔지만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교회 출입을 막았다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열심냈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은 아닌지, 내 열정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고 주님을 핍박하며 주님을 부려먹는 죽이기 전도된 상황에서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의 지으심에 감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행실을 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새로운 삶,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